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한 겁니다. 복을 선포한 건데 이게 바로 5장 1절서부터 7장까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1절서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그 팔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주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팔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 찬양을 외우시면은 팔복이 뭔지를 알아요.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세 번째, 오묘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네 번째, 그의 저리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여섯 번째, 음행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일곱 번째, 영계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아멘.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8가지 복을 외우셨나요? 못 외우시면은 항상 이 찬양을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 항상 이 찬양을 통해서 그래, 팔복 가운데 나는 몇 가지를 받았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소금, 여러분들은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죠? 소금은 짜다는 걸 먼저 느껴져요. 그렇죠? 소금은 짜요. 근데 이 짠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맛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소금의 특징은 바로 썩지 않는 것이요, 맛을 내는 것이요, 짜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만드는 걸 한번 보셨나요? 네, 소금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염전에서 만드는데 그냥 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중에 염분을 소유한 그 물이 있어요. 그 물만 하나하나가 이렇게 쫙 모여들어요. 그리고 불순물을 가진 염분을 갖지 않은 것들은 다 햇빛과 바람과 그 환경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염분을 함유한 것만 딱 남아서 그게 소금이 돼요.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요, 많은 불순물들이 많았어요. 많은 제약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불태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그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바로 소금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알고, 자연을 보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금은요, 음식의 양념과 또 재물에 뿌려지는 소금으로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요, 녹아져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가치를 나타낸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세상 가운데 녹아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녹아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녹아져서 쓰임받지 않으면은요,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어떻게 돼요? 다만 밖에 버려져 버린대요. 예, 특징인 그 짠맛이 없어지면 버려버리지고 말아요. 사실 솔직히 소금이 짠 게 없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이런 데다 거름을 준다고요? 소금을 여기다 거름을 주면은요, 다 죽어버려요, 이거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소금의 특징은 짜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의미는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부패되어가는, 그렇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었어요, 지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살아있지 않은 거니까 썩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 썩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소금이 돼서 그들을 부패하는 그거를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영적인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요, 우리보다 세상적으로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막 그런 것이요, 우리를 한 몇 곱절 높은 데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그건 육신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래요. 몽학선생밖에 안 된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간절히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예수님을 두렵게 보지 않고 또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요 세상을 두렵게만 여겨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를 집어삼킬 듯이만 보여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희생하는 소금이 돼야 돼요. 작은 일이 뭘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도 요즘은 다 하지만 설거지를 해요. 그렇죠? 설거지할 때 보면은 퐁퐁을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퐁퐁을 갖다가 그냥 푹 집어넣어가고 거품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막 닦아요. 예, 잘 닦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잘 닦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량이 너무 오버된 거예요. 함량이 너무 오버된 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흘러 들어가고요 다시 내 입에 들어와요. 그럼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퐁퐁을 2방울 썼던 거 1방울 쓰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내가 아끼며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작은 일에 녹아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휴지 하나도 아껴 써야 돼요. 저 휴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나무가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나무가 죽어야 저 휴지가 만들어져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무들을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려고 나무를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산화탄소를 먹어갖고 사람들이 병들지 않게 하려고 그 나무를 우리가 다시 죽여가지고 우리가 휴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휴지를 2칸을 쓸 거 1칸만 쓰는 거 참 쫀쫀하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이런 작은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뭐 환경단체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큰일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큰일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지요. 전기도 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기도 좀 끌 줄 아는 사람 그렇지요. 그거 뭐 전기요금 누가 내는데요? 헌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 헌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아끼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면서 작은 것부터 아끼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작은 일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구두쇠로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구두쇠로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아까 우리도 기도했지만은요, 헐벗고 지금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요, 세계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탈북자들이 죽더라고요. 굶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은 TV에서도 그 사랑의 손길을 보내라고 그 아프리카의 저 난민들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송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살짝살짝 10,000원짜리 하나라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전략해서 그걸 보낼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한번 집에 가서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물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별로 받은 게 없어요. 특히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크고 놀라운 일들. 막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막 많이 벌리는 거야. 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 거야. 막 병이 팍팍 나서 버리는 거야. 와, 하나님의 은혜 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소금이 되라고 했듯이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차가 슉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앞으로다가. 만약에 1초만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가게 만들었다. 만약에 누가 빨리 가게 만들었다. 그럼 차에 치여 죽어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디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횡단보도 앞에서 그냥 두 사람이 딱 한 사람이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다투다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버스 기사가 유심히 본 거예요. 봤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버스를 세워놓고 이분이 내려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막 촬영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경찰서에 주고 막 이래가지고 모범 시민사를 타더라고요. 물론 모범 시민상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생각하며 여러 곳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산소를 주셔요. 여러분 산소비 내고서 산소 먹는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마 산소비를 내고 먹는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월급 갖고 못 낼 겁니다. 월급 갖고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지금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요 복 있는 자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복 있는 자는 뭐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그 뭐를 주는 것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손을 내밀든가 받으려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든가 가지려고 열심을 다해 순종을 하든가 열심을 다해서 봉사를 하든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절히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병이 나요. 그런데요 그냥 나서 주겠지 뭐 그렇게 뭐 하겠지 뭐 이러면은요 낫긴 날 수도 있겠지만 늦게 나요.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도 얘기했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면은요 들리지 않았던 말이 들리게 돼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어갖고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가족 중에 돈을 벌려고 열심을 다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돈 버는 걸 갖다가 다른 데 가서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런 데다 만약에 막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곳에 집중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한 곳에 집중하여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빨리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소금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불순종하는 사람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할 적에는요 간단해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개의 산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리심산인 축복의 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에발산인 저 저주의 땅으로 갈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요 바로 그리심산 영원한 만대까지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산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에발산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가는 그 산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예, 그 마지막은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늘 에발산으로 가다가요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에발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요 얼른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 이거는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자라서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명의 빛을 말해요. 생명의 빛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임으로 알미암아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갈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요 죽음을 말해요. 생명이 없는 곳을 말해요. 이 빛은 뭐를 말해요? 생명이 있는 곳을 말해요. 축복의 장소를 말해요. 예,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빛은 은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마음의 빛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났어요. 아멘.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을 비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요 어둠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빛을 가진 자는요 어디서든지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요 메말랐던 땅에 이슬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요 식사하러 가면 식사하는 그곳이 잘 돼야 돼요. 장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갔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로서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잠깐만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 이것은요 영원히 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요, 슬픔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거는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아무 것인 양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빛이 흐려지는 자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빛의 특징과 성경에 나타난 현상들을 바라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밤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것은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바로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원리를 보면 전기불도 들어왔고 뭐 해도 번쩍 떴고 빛이 활짝 떴네. 근데 뭐 무슨 빛이 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빛만이 우리를 살게 하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햇빛, 눈에 보이는 전기불, 눈에 보이는 어떤 반딧불, 눈에 보이는 달,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피조물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딱 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의 모든 것들은 왜 그런 재앙을 주셨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요. 나일강을 믿어요. 이를 믿어요. 생물을 믿어요. 동물을 믿어요. 정말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믿는 거야. 달을 믿고 해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복을 내리시며 잘되고 형통하라 그것을 다스리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섬기며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빛은 바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온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죽었어요.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빛이 찾아왔대요. 그 기이한 빛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기이한 빛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이한 빛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빛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빛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빛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결코 다시 등불빛이 그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요 그 빛이 영원히 비칠 거라고 생각해요. 저 햇빛도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햇빛도 달도 모든 것도요 영원하지 않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비춰진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빛이 임하여 살아난 자임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악인들은 저 태양을 보면서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악인들, 그들에게는 바로 경고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요 믿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또한 허락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은요 영원한 빛이신 그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네, 여러분 소금과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